신사받는 거리 잡았어요. 예, 제 강의를 다 올려요. 우리끼리가 없어요. 주님 보시는 게 무슨 우리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려놓으면 10년이고 20년 계속 가요. 20년 전에 당신 그런 소리 했잖아. 30년 전에 소리 했잖아. 그게 다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뭐 지우가 없습니다. 일체 지우지 않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준비한 모든 것이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해 주제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고, 그 교재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알려드렸습니다. 요한 1서를 계속 시작했는데, 요한 1서 1장 1강부터 8강까지는 시카고에서 제가 해왔고, 그것이 유튜브에 시카고 강의 1, 2, 3, 4, 5, 6, 7, 8로 이미 다 올려져 있습니다. 10장만 해도 그게 있는데, 오늘은 요한 1서 9강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있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말씀은 보편화되어야 된다. 이게 한국에 있던 뭐 브라질에 있던 유럽에 있던 간에 누구도 그 듣는 사람이 직업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만 구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게 지역 따라 차별되게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대로 계속 갈 겁니다. 이제 9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그렸던 것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인가를 말하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미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뭐 형광등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뭐가 있다는 것을 무엇인가 묻는 것은 그 자기가 묻는 것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묻는 자기 자신이 먼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교가 무엇인가, 하늘이 무엇인가라는 말은 하늘도 있지만 그렇게 묻는 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이게 달라져요. 복음이 있어버리면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있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하겠어요? 복음만 나타나고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고 내가 없어져도 복음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요한복음 1장의 질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려면 내가 있다는 것을 빼라 말이죠. 내가 있다는 것을 빼고 난 뒤에 복음을 물어야 되지. 내가 여기 있고 복음이 있어버리면 그 복음은 나의 있음을 옹호해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가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 복음 믿고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복음 믿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펼까? 복음 믿고 내가 교회가 이거 어떻게 부흥될까? 이 모든 것은 복음에 대한 모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태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태초에 있었다는 말은 우리는 태초에 있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먼저 계셔서 만들어진 존재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만들어진 이후에 안다는 것은 반칙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만들기 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슨 의논을 했는가, 그것을 간파하고 파악해야 그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있기 전에 나는 복음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있기 전에를 같은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있기 전에,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 육체가 있기 전에, 내 교회가 있기 전에, 내 사업체가 있기 전에, 내 자식이 있기 전에, 내 돈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예, 복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는, 내가 우선이 되지 말고, 복음이 먼저 우선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지어줘야 되느냐 하면, 복음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여 오셔서 내가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세요 라는 능력으로 작용해야 복음이 복음답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거리, 걱정, 가정, 교회 문제, 직장 문제, 내 노후 대책 문제, 이런 내 건강 문제, 이런 모든 것 가지고 복음과 결부하는 것은 사이비 복음이, 100% 사이비 복음이에요. 네가 뭔데? 딱 한마디 끝나고요. 네가 뭐야? 네가 하나님이야? 아닌데요. 그렇다면 네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건방지게 참 네가 만들기 전에 그걸 일방적으로 거기다 막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습니까? 회장단들 회의하는데 신입 사원이 그 끼어들면 곤란하잖아요. 아무리 미생이라도 그 끼어들면 그 회사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빨리 해서 못 들은 분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여 오소서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교회 육체 문제, 병 아픈 문제, 심지어 내 천국 지옥 가는 문제 자체가 나의 고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없애주소서. 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태초 내가 피조 이전의 세계가 우리에게 구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문제, 너의 소망이 뭐냐? 저의 소망은 태초 이전의 사상과 계획이 그대로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던가? 그것은 태초 이전에 관여하신 분이 가르쳤잖아요. 누군데? 성령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태초 전에 성부, 성자, 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 문제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해결되는데 해결되려면 바로 태초로 돌아가 태초에 계신 그 작정과 계획이 그대로 넘치면 되느니라.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참 쉽죠? 문제 정말 간단해요. 우리 애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그거는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제가 앞으로 90을 살겠습니까? 네가 그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왜요? 태초에 관해서는 내 소관이지 피조된 네 소관이 아니라. 자,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묻게 될 때 이미 물음을 하는 우리 자신은 복음에 의해서 소멸될 마음의 자세를 갖추시고 소멸할. 그렇게 소멸된 것을 마음에 준비한다면 무엇도 소멸되는가? 그동안 끙끙 앓으면서 인생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심지어 금식점으로 삼았던, 심지어 11조 내는 이유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고, 그동안 그 허망한 것을 그렇게 고민거리로 내한테 받아들였다는 것은 태초에 대해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력, 사탄이 그렇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인간을. 너 존재하지. 너 존재해. 잘 존재하고 어쨌든 천국 가야지. 소원이야. 그래 내 시킨 대로 해. 그렇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동안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어라. 사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 이게 사탄의 말인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어. 성경에 그 로마서에 나와. 이거 사도행전 1장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거기에 사탄의 말이냐? 풀이 들어갑니다. 왜 예수 믿어가 그럼 구원받는 게 왜 사탄의 말이냐 하면은 그 멘트를 내뱉는 사람이 무엇을 전제로 하겠어요? 나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죠? 라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저 사람 내 대신 천국 보내 그런 생각 절대 없어요. 내가 멘트를 내뱉는 나 있죠. 스냅사진 찍었어요. 하나님 저 보이죠? 제가 이런 멘트를 날릴 테니까 멘트를 날리는 주인공이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9장에 2년 전에 가서 펠로십 했던 첫 목요일에 했던 강의 본문 제목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9장 3절이었습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끊어질지라도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바로다. I want it. 내가 원하기는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요소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나는 개인 구원에서 벗어났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개인 구원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좋다면 지옥 보내도 괜찮습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겁이 나서 그저 훌쩍 가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잡아당겨서 가서 펠로십 교회 목요일 강의다 제일 먼저 첫 강의를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본을 읽었더니만 그 가서 펠로십 어떤 교인이 제 취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게 본을 읽었더니만 이건 교회에서 늘 문화처럼요. 아멘 이렇게 해요.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아멘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도 아멘. 저도 같은 생각 표한 저도 손들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야, 이 정도였어. 이 정도였어. 예. 아,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교회 오셨나 이 말입니다. 시작부터가 복음이 왔을 때 왜 복음의 유입이 마태복음 3장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세례요한이 이야기할 때 왜 이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세례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를 우리가 마태복음 정도 읽어봤으면 좀 가우뚱그렸어요. 이렇게 보기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깊은 소식인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서 적극 반발과 발작 정세를 일으키면서 극히 저주하고 저지하고 심지어는 세례요한을 조기에 그들이 살해해버리느냐. 세상 보면 아니겠죠. 예수님께죠. 예수님 올해 우리 천년만년 살려주세요. 같이 삽시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나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원하느냐, 바나바를 했지. 예수는 조기에 제거 대상이었지. 조기 대상이 천년만년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복음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봤으면 우리가 눈치채야죠. 그 당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침착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의회가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72명인데요. 72명에서 70명 사이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숫자가 결정할 때 70명에서 72명 사이를 두느냐 하면은 결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의 개인적인 카리스마 있는 독단적인 의견이 진리처럼 설치되는 것을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가름해서 하는 것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완벽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신의 뜻이 아니다 랄 결정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중하게 신중을 기한 겁니다. 그들이 침착하고 합리적이고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이고 IQ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72명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는 쓸모짝 없는 존재다. 예수가 쓸모짝 없는 존재란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주장한 모든 것들이 이 인류 사회에, 인류 미래에 저지해야 될 그러한
불필요한 제거 대상이라는 아주 침착한 결론을 합의에 도출해서 제거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 믿을 수가 없는데, 예? 예수님 오셔서 내 가정 다 파탄시키고 내 사업 다 망치고 내 목회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 교인 한 명씩 다 떠나게 하옵소서. 성경 한 적시고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낯설 위인들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이상해요. 예. 제가 잘못 들었는지 좀 뒷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지, 무슨 노림수 가지고 교회 오시지 않았는가? 한국의 민족이 젊을 때 옛날부터 무속 신앙에서 달 보고 별 보고 비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그렇지만 이거 지스이면 감자 정성이 지극하면 누굴 또 감동한다? 하늘 또 감동한다. 도저히 신앙이고 교리고 성경책 공부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알면 된다. 정성을 얼마나 전가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주어지느냐를 결정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교회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은 지극히 내추럴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럽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안다고 생각하고 약간 어려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역사는 그 모든 결과를, 원인을 역사 안에서만 찾게 되어 있어요. 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식적 이야기입니다. 역사란 그 모든 되어진 결과를 반드시 그 원인을 역사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역사 안에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그 말을 진리라고 70명뿐만 아니고 7억 70억이 동의한다면 인간의 미래의 찬란한 역사의 원인은 반드시 역사의 결과는, 찬란한 결과는 그 원인을 지금 내가 원인이 될 경우에만 그런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개 있어야 얻을 게 있지. 그 이야기예요. 한 개도 없는데 얻을 것, 어디에 이 신보가, 이런 도둑놈 신보가 있느냐.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다. 이거는 지당한 이야기잖아요. 지당한 이야기단 말이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결과는 그 결과가 당장은 모르지만 추적해보면 반드시 그 원인은 역사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기본 속성입니다. 아닌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너희의 구원은 역사 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자면 역사 안에서 역사 바깥으로 가서 그렇구나 알고 다시 역사 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란 그 원인은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뭐냐면 인간 안에, 인간 손에 의해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걸 해내면 반드시 여기에 부합되는 대가와 합당한 결과는 반드시 이 역사 안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좋아진다? 우리가 천국 간다가 되는 논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성령의 선물로 온 믿음은 받아주지 내가 믿는 믿음은 안 받아줘요. 성령께서 주신, 성령은 뭐냐?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역사 바깥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선물을 주게 되게 되면 무슨 충돌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역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가, 보상을 은근히 역사 안에서 손에 쥐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열심히 벌리는 내 믿음과
그거 관계없이 외부에서 투입되는, 성령을 투입되는 그 믿음과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맹렬한 투쟁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번 애 공부 잘했는 거 주여 기도 빡세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하시면 그게 아니다. 네 기도와 그 애 공부장 아무 상관없다. 아닙니다. 주님이요. 이번 애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밥도 못 먹고 금식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닙니다. 제 공로입니다. 기도한 공로입니다. 만약에 기도와 공로가 없다면 나는 기도할 이유도 없고 이제부터 기도 안 하겠습니다. 네가 지금 내한테 객이나. 이번에 땅값 오른 것은 제가 헌금하겠다고 작정해서 그럽니다. 아니다. 헌금하고 11조 아무 상관없다. 이번에 집사 오른 것은 내가 선교사를 2명 내가 작정해서 보내기를. 아니다. 이번에 잘된 것은 내 아들을 신학교 보내기로 마음먹었대. 아니다. 이번에 한 것은 목사를 섬기기 때문에. 아니다. 왜 저의 순수한 마음을 왜 주께서는 기꺼이 물리치사옵나이까? 왜 저의 순결하고 순수한 경건한 마음을 왜 어떤 결과에 이어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 뭐라고 하냐? 네가 바로 그게 바로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보기에는 애 공부 잘하는 것이 네가 어렵게 보이느냐? 내가 원하는 건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게 은혜로 믿게 된 의인이 된 아들을 나는 원한다. 왜? 공부 잘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의 백성을 얻는 그 방식에 무엇이 끼어들고 무엇이 방해되고 무엇이 훼손된다를 주께서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엄마라는 이 작자가 금식해서 우리 애가 믿음 생겼다고 어기니 그걸 내쳐야 된다. 그걸 잘라내야 돼요. 네가 네 자식을 베렸어. 지금 네가 네 자식을 베렸다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엄마도 한 소리 해요. 하나님, 저도 내 애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그쪽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천국 백성 되는 거라면 내 애를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순수하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순수한답시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네 마음 안다. 천국 가되 공부 잘하는 채로 천국 가는 걸 네가 마음에 알고 기도를 네가 스스로 꾸민 거예요. 이거 이렇게 순수한 천국만 기도한다면 나중에 주께서 저한테 우리 아들한테 무슨 행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밑에 다 깔렸다고요. 이거 없는 인간이 없어요. 순수함을 대가로, 순수함의 대가,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서 순수한 것을 내가 간직할 때 그 결과가 순수하게 역사에서 나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때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문장이 좀 요 문장 좀 길어. 이게 뭔지 하면은 그냥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함께 있으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에요. 그럼 세 사람 잘라봅시다. 그럼 몇 명이냐? 두 사람입니다. 교회가 두 명이나 세 명이나 아무 의미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 찾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두 명에서 세 명 되고 세 명에서 그 다음들 네 명 오고 네 명에서 여덟 명 오게 되면 이건 역사적으로 두 명 됐다가 여덟 명 내에서는 어떤 결과 실적을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그 목격한 것은 이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두 명에서 여덟 명 됐겠는가? 그 실적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제대로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그걸 자기 확인, 자기 증명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 100% 허다합니다. 교회 건설되어서 목사의 신방한테 따라갔다. 사실 이런 애는 다른 데 가면 이런 애 들지도 않아요. 다른 데 가면 목사님 그 시작 우리 아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떤 건설님이 신방을 갔다.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에 가스불 안 꺼서 홀라당 다 태웠다. 그러면 100이면 100 이렇게 합니다. 주의를 했는데 돌아온 대가가 뭡니까? 그럴 때 주님 이렇게 합니다. 역산에 쓰이는 원인은 절대로 결과를 이룰 수 없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가 근처에 주의를 했다고 해서 네 집은 그날 그때 불나야 되는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무모하게 내가 주의를 한 것과 집에 불난 것과 연계시켜서 문제예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원인은 절대로 역사의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말로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내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집 날린 것도 하나님입니다. 백날 이야기 해봤자 아무리 해봤자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인됨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목사님 말씀대로 원인과 결과를 엮이도록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그런 말 제발 입에 말려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내 공로만 자랑하는 그런 인간으로 눈 감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땡겨서 알게 되면요,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태초의 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모릅니다.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갑니까? 베드로가 자기 목숨 걸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저지당했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지정한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는 죄인의 자리다.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네 조상의 DNA가 잘못돼서 죄인이니까 그걸 네 탓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 갖고 있는 성격과 성품은 다 부모로 물려받은 건데 우리가 죄인의 성품을 물려받았기에 그 다음 나온 현상이 뭐냐 하면은 죄 되는 것만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몰랐죠.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아무리 지금 기도 시간이다 7시에 모이라 할 때는 뭐 별 할 일 없이는 모이는데 만약에 7시에 사돈네 온다 하면 뭐 얼마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인간은 우선순위 있어서 그다지 우리가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 간다고 난 사돈을 내쳐버리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 단지 결혼 생활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뭘 생각하냐면은 장차 역사 안에서 생길 그 결과는 지금 내 하긴 나름이다를 우리는 철석같이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합니다. 지금 내가 사돈네하고 잘 사귀면 우리 자녀들 결혼 시간에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 예상되는 거. 젊은 애들은 그걸 흔히 비전이라고 하죠. 꿈이라 드림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잠깐 물 마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거대한 역사 안에 인간은 따로 자기만의 역사를 따로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 안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거대한 계시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역사에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역사에 다른 사람이 따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밑에는 그 부하들은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 역사를 생각합니다. 돈 모아서 북한으로 튀어야지 뭐 이런 인간은 결코 자기 역사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자기 역사를 신은 하나님은 성령은 관계없어요. 내 역사를 도와주면 믿고 내 역사를 안 도와준다면 나는 당신을 버리겠습니다는 그것이 기본적인 죄로 깔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제발 그 죄를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시지 않습니다. 고치는 게 더 못됐어. 네. 더 비싼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세요. 고치지 마시고. 이게 고치질 문제가 아닙니다. 고칠 것 같으면 주께서 일부러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고 네가 알아서 숙제해서 내한테 오라고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누가 더 위선자냐 그 시합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누구 개파이냐 그 시합도 할 필요 없고 바라보기는 이번 이런 일 되는 원인을 여러분 자신있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렇게 일이 잘 된 것 원인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 이게 원인이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일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언급할 우리가 입장이 못 됩니다. 거지 같은 인격이 먹이 좋은데 뭐가 이게 단위 섭니 단위 어떻게 그렇게 그걸 따질 그런 교만한 그 위치에 있을 가치가 있겠어. 우리가 먹는 거 있는 걸 족할 줄 알아야지 뭐가 이 단위 짠이 뭐 식당이 뭐 족발 좀 싱겁니 뭐 겨잘 너무 넣었니 뭐 그렇게 나중에 그거 뭐 그런 것을 뭐든지 주신 거죠. 감사해도 여러분 햇빛 할 때 햇빛 세금 얼마 냈습니까? 한 달에 햇빛 세 얼마 냅니까? 안 내죠. 제가 저 위쪽에서 왔는데 그 비 왔어요. 비 올 때 세금 낸다고 바빴습니까? 야 비 온다 세금 돈 그러나 이렇게 했습니까? 햇빛과 공기를 심지어 악인과 스님과 관계없이 다 주지요. 이게 뭐냐 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받아놓고 누가 준 줄 모르는 사람만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죄인임은 불구하고 죄인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차별 없이 다 줬는데 문제는 아이고 죄인인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왜 천국 갔으면 멸류관 반납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주인 공놈이도 벌린 사람은 영원히 지루하지 않고 천국에 살 거고 내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결과를 바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왜 지옥 보냈습니까? 그 따지는 인간은 니 몰라서 네가 예수 믿는 게 원인에 대해서 천국 가는 그런 논조를 내가 이 세상에 내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목사님 뭐 하면 됩니까? 요거 하세요. 또 행함 나와요. 요거 하세요. 뭐요? 내 따라 하세요. 예수 믿습니다.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면 또 손 들고 또 오늘도 영접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500명 1000명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인간이 예상한 건데. 자 정리해 갑시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구원을 예상 못한 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천국 가시거든. 여러분 천국 가시거든요. 소설화채 놀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다 이어줍니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유해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남한테는 지는 건 나 못 보는 성질인데 왜 이런 저를 예? 내 건드리면 죽여버리는 그 정도로 욱하는 성질인데 왜 저를 나는 내 것과 내 가정과 내 재산 건드리는 세상 끝까지 복수하는 복수혈전의 사람인데 왜 이런 저를 이렇게 천국 넣어줬습니까? 아하 십자가 피가 그런 기능이구나. 그걸 성령을 뜻해서 미리 눈치채시기라. 왜냐하면 미리 눈치채는 것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 오늘 영어를 해도 또 신방마귀로 또 2분 후에 돌아가실 분이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참새가 죽고 사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 뜻으로 되어 있죠. 이걸 달리하겠습니다. 참새가 죽고 사는 것은 참새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이 더 새롭게 되었습니다. 참새가 죽고 사는 것은 자기 운명이잖아요. 참새 자기 운명인데 자기라는 것이 자기 운명에 끼어들 잽이 못 됩니다. 그걸 살짝 인간으로 바꿔봅시다.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만 그럴까요? 행복과 불량, 성공시켜도 인간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라는 것은 그것은 지옥 가는 사람이나 평생 실컷 하도록 해라.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돼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예, 너희들 오늘 강의에 첫 번째 등장하는 어려운 겁니다. 너희라는 동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희들 없습니다. 너희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이 너희들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들은 이라고요. 너희들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너희들은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너희들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존재는 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행하면서 미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 해서 앞당겨서 너희들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나라 의를 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솜씨는 우리 솜씨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 피조물의 속성으로서 그 나라 의와 연계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천국을 바라본 것은 자기의 경건함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뜻이잖아요. 갖고 모든 국민을 주님께 돌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간단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내 행동의 원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결과를 낳고자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드냐? 그 사이에는 들키지 않는 게 끼어들었어요. 뭐냐 하면 천국 갈 테니까 일단 먹는 거 입는 거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육적인 본능을 뒤에 감추고 있어요. 천국 여줄 테니까 이리 목을 내놔라 하면 어이구 이렇게 됩니다. 한 20년 뒤에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반드시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나도 하나님 또 나를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겁니다. 뭐냐면 존재로 하여금 더욱더 존재케 하는 거예요. 입는 것 먹는 것은 보장돼야 되고 최소한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다. 그런 것들은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가짜이니까 그거 걷어내고 실제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주님이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아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하는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 가더라도 우리 아들만큼은 건강하게 포로잡히지 않고 납치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게 깔려있거든. 왜? 내 아들이니까 나니까 나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습성은 다시 복습도 갑시다. 내가 말해서 모르겠다. 그런 습성은 죽을 때까지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습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데 왜 교회에 와서 위스를 떨고 연출을 하냐 이 말입니다. 뭐 주께서 다 아는데 이 게임 끝났어요. 고사하고 그렇게 해봐야 어떤 실증을 가지고 난 믿는 사람이라고 남들 자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예? 내가 선교사 몇 명 보내고 내가 기도해서 교회다 예배당 찍어 내가 해서 5,000명 전부 다 지자랑 할 그것도 뻔한 거예요. 그건 누구 요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니까 주의 하지만 한 5,000명 되어 보세요. 예. 큰 교회 목사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결론을 한번 적어봅시다. 네. 첫 번째는 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무도 없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은 우리에게 없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복음 외에는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드릴게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백날 50년 교회 다니면 50년 교회 다니면 가면만 늘어날 50개의 가면만 늘어날 뿐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돈이 있어 밥 먹고 살지요. 목사가 우목사라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뻔한 걸 왜 뻔한 걸 감추려고 애를 씁니까? 예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없어요. 왜 가짜 복음만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없어요. 그 가짜 복음이 뭐냐면 우리 괜찮은 역사를 내다보는 치고 복음을 위장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없는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를 이루고 그건 너희가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백성이다. 우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개인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죠. 이거는 가세 펠로식 교회 그때 주일날 설교한 거예요.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건 나시를 했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장보리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자를 치니 뭐가 뜨신다? 양들이 다 도망갔는데 뭐가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달랑난 거 다 도망갔는데 12제자 다 도망갔는데요. 성경 분명히 보세요. 성경 분명히 보면 되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기대한 걸 빼볼 기준이 한 개도 없어요. 성령 받으면 덤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기대를 하는데 고린도 이 말까지 안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이나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실제로는 산 자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부유한 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가난하게 보이지 몫으로 역사 바깥으로 볼 때 나는 부자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여러분 그 고백에 끄떡이고 동감하십니까? 공감해야 그 진도 나가는데 공감하십니까? 이 공감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지금 뉴욕에 그 매튼 아파트 한 두 채 있고 땅이 한 20만 평 있다. 땅이 아파트 두 채 20만 평에다가 자녀들까지 재산까지 하면 한 50억 된다. 50억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에 대한 고백을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번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재산 받아서 교회 바치지 마세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 땅하고 부동산 그대로 갖고 있고 이거 탐내는 사람 많은 거예요. 절대 주지 마세요. 헌금이라는 것도 주지 마시고 꽃이라도 때리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코스에서 얻을 거예요. 주의 축복입니다. 이거 있더라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성경 말씀 오해했어요. 자기의 재주 가지고 주 앞에 들이대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아멘을 못한 겁니다. 내가 나를 판정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판정할 자기 못 됩니다. 이유가 뭐냐? 확정적 자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뭘 해도 죄인이다. 확정적 자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실패도 없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정하지 마세요. 우리 죄인을 가지고 덜 죄인, 많은 죄인, 더 많은 죄인 그렇게 측정하지 마세요. 그 측정은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죄인, 덜 죄인, 더 착함, 덜 착함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면 행위책이 기록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심판 기준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으로만 구원되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착함, 덜 착함, 못됐음, 더 못됐음을 일체 묻지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괜히 우리가 쫄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괜히 쫄았습니다. 10개, 10개명 10개 중에서 5개 지키는 사람과 2개 지키는 사람 중에서 5개 지킨 사람이 더 착하고 괜히 쫄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방인이고 죽을 때까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나의 역사 안에서 나의 행위가 제공된 원인이 나의 천국의 학비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동조했을 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마귀 말에 동조하면 되지 않은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우리는 속성 자체가 그래요. 아무리 복음 들어도 돌았으면 뭔가 해드려야 뭐 받아야 좀 덜 미안스럽지 생각을 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소스를 뿌려줍니다. 적절한 소스. 말씀으로. 그렇게 될 때 나의 생각보다 더 세신 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하는 역사를 나는 자꾸 행위들을 하지만 주께서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 네 행위 말고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다 이루어심이 이미 너를 합격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예를 들었어요. 금메달을 손에 쥐고 양궁 금메달을 손에 쥐고 양궁 금메달까지 딴 그 경기를 재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금메달 딴 걸 알고 난 뒤에 한국의 선수가 금메달 16강, 8강, 4강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아슬아슬하면서도 무슨 마음을 느껴요? 흐뭇하죠. 금메달 땄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호들갑을 떨면 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어. 이제 금메달 끝났어. 아이고, 이제 빛난 거 3점, 바람 벗어 3점. 아이고, 난 죽었어. 왜? 이게 왜 흐뭇하지 않아요? 이미 알거든요. 이런 과정과 상관없이 금메달 딴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려면 여러분도 착하다고 시작하지 말고 이미 나는 지옥 가다 마땅한 존재인 것부터 자기 자신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뭐냐? 이래서 지옥 가야 되는 거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식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기에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이렇게 지옥 가야 마땅하다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세상의 역사적인 능력으로 자기 능력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 바깥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 전부를 한꺼번에 다 아는 거예요. 남은 인생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역사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행복은 없습니다. 어떤 행복도 어느 집구석에 고민 없는 집구석 없습니다. 삼성 재벌 돈 못 벌어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삼성 길레이트 3번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다 고민이 많습니다. 롯데그룹 부회장 고민 많아요. 고민 많아 죽었잖아요. 즐거워서 자살이 취미였습니까? 고민 많아 죽었어요. 롯데그룹 부회장인데 못 먹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역사가 예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죽었다가 아니라 그때 자살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야죠.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죽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죽음을 역사 이후로 보지 않고 역사 안에다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집어넣는데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일관돼서 묶어서 역사 안에 집어넣고 죽고 난 뒤에 이미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넣어서 해석하는 그 해석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걸 죽음의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죽은 다음에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음을 우리가 이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과 몸은 죽음의 표현형이라 하죠. 죽음을 표현하는,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죽음 마땅하구나. 이래서 내가 죄구나. 왜? 이미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행함과 상관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주 호들갑을 떨어도 괜찮니? 예교로 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죽었어 나 못 살아. 주님이 난 정말 얘 저러면 난 못 살아요 하면서 한쪽에 신것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호들갑을 떨게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데 제가 오기 직전에 시카고에서 강의 제8강을 했을 때 사랑 안에 이런 말이에요.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사랑이 이래 있다면 그 안에 배신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줄 때는 너의 배신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게 바로 베드로고 이게 가룟유다 이거든요. 가룟유다는 사탄이 정했어요. 쟤들 베드로와 목자를 치니 누가 나왔다? 양대 다 가버려. 양대 다 떠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할 줄 말은 듣는데 안 믿었습니다. 뭐 엄마 마리아는 뭐 믿을 줄 알았어요. 믿었으면 그 부인문을 살아갔겠습니까? 아무도 안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뭘 하느냐? 사랑이란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사랑 안에 뭐가 있냐? 내가 배신자입니다 라는 것을 집어넣고 나까지 포함해서 사랑에 그게 형성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속에서 자신의 배신을 이제는 주께 오시는 날까지 자신의 배신을 뽑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주님 뭐 더 사랑한다 하지만 뭐 찬송가는 잘 나오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따가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꼭 갑니다. 꼭 기다리세요. 됩니다. 아무리 노래 불러도 갑자기 바위한테 전화 오게 되면 예배 곧 맞춰 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가? 주 예수보다 더 쓸데없는 것이 없는가를 이 세상에 주께서 상황을 유도해서 우리가 얼마나 겉으로 하고 속하고 다른가를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덮치 주시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시겠습니다.